오늘은 미가서 2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미가서 2장은 유다와 예루살렘의 부유한 자들, 또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권력과 힘을 가진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라고 지금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당연히 하나님이 주신 부와 능력으로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공의가 세워지도록 해야 하는데, 그 힘을 이용해서 자신들의 탐욕을 더욱더 채워가고 있는 것이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 그들이 침상에서 죄를 꾀하고 악을 꾸미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날이 밝으면 그들의 손에 힘이 있기 때문에 그 힘을 가지고 그들은 악한 일을 행하는 거죠. 그 악한 일을 행하는 것이 무엇인지 2절에 보니까 밭들을 탐하여 빼앗고 집들을 탐하여 차지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남자와 그의 집과 사람과 그의 산업을 강탈해 가고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힘을 가진 그들이 침상에서 홀로 있을 때, 또 그 은밀한 곳에서 악한 것을 계획하여 다른 이들의 그 연약한 자들의 것을 마저 탐하고 빼앗는 일들이 이들에게서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연히 이런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또 그들을 심판하시겠다라는 것이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그들의 죄악상에 대해서 기록해 나가고 있습니다. 8절 9절에 보면 그들이 사람들의 겉옷을 벗겨가고, 또 9절에 보면 부녀들을 집에서 쫓아내고 어린 자녀들을 쫓아내는 일들을 행하고 있습니다. 11절에 가보면 그들은 술 취함과 방탕함으로 살아가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들을 보일 때 하나님께서 당연히 이 이스라엘의 공동체, 예루살렘 공동체가 무너지는 이유는 우리가 어제도 보았지만 중심에 있는, 또 이 중앙에 있는 거룩함을 흐르게 해야 되는 자들, 또 오늘 본문을 보자면 힘을 가지고 또 이 정치나 경제나 어떤 이 부나 가지고 있는 자들이 당연히 그들이 지켜야 될 것들을 무너뜨리며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흔들어 놓는 그 잘못된 행동들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있는 이들에게 더 큰 문제가 있는 것은 6절에 보면 그들을 위해서 그들을 위로하고 돕는 거짓 선지자들이 곁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6절을 보면 이렇게 표현해요. 그들이 말하기를 너희는 예언하지 말라. 그러니까 예언하지 말라라고 말하는 그들은 누구일까요? 이건 힘을 가진 그들 편에 서 있는 거짓 선지자들을 말합니다. 이 표준 세번역 성경이 이것을 좀 더 좀 디테일하게 번역을 해주고 있는데요.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6절 말씀을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그들의 예언자들이 말한다. 너희는 우리에게 예언하지 말아라. 이 모든 재앙을 두고 예언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우리를 망신시키실 리가 없다. 그러니까 그들의 예언자, 이 거짓 선지자들이 그들 편에 붙어 있어요. 힘을 가진 자들에게 붙어서 늘 좋은 말로 위로만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할 리가 없다. 하나님이 우리를 망하게 하실 리가 없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고,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우시는 분이시다. 때로는 우리가 범죄할 수도 있고 우리가 좀 잘못할 수도 있지만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실 리가 없다. 항상 보면 이 선지서를 보면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선지자들은 잘못이 일어날 때 그 잘못에 대해 책망을 하는데, 거짓 선지자들은 힘을 가진 자들의 편에 붙어서 그들을 위로하고 좋은 말로만 가득가득 채워줍니다. 항상 하는 말이 이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멸망시킬 리가 없다. 그렇게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무너지고 그들은 망하게 되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미가서에 나오는 선지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예언하지 마라.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그렇게 심판하겠냐. 아니, 우리가 좀 이렇게 탐욕을 부리고 우리가 죄악을 행했지만 그것 가지고 우리를 망신시키거나 망하게 하실 리가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미가와 같이 너희는 탐욕이 가득하다. 너희는 교만이 가득하다. 너희는 거짓말이 가득하다. 이렇게 찔리는 말을 하면 당연히 듣기가 싫겠죠. 그런 말을 들을 때 곁에서 너희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너희는 그렇게 될 리가 없어. 라고 말하는 선지자들만 그들의 곁에 두고 있는 것. 그게 문제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들의 악한 행실이 고쳐질 리가 없습니다.
부유하고 능력이 있고 사회적 위치가 있는 그들이 죄악 가운데 있을 때 고쳐지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자비가 흐르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오직 그들만을 위로해주는 선지자들만이 이들 옆에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 7절의 이 내용이 그들이 잘못 가운데 있지만 해결이 되지 않는 문제를 안고 있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거짓 선지자들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공동체가 늘 무너질 때는 항상 하나님께서 먼저 제사장 그룹부터 선지자 그룹부터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말씀하는 부류들이 이 사회적으로 위치에 있는 지도층들의 죄악상을 말했거든요. 그것이 문제가 되면 전체적으로 아래로 그 죄악의 문제들이 흘러내려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2장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실 때 특별히 힘을 가지고 또 어떤 지도층과 위치에 있는 자들 또 책임을 져야 될 자리에 있는 자들이 온전히 서지 못하는 그 잘못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요. 또 그들의 잘못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라는 것인데 그런 죄악이 가득한 그 도시 가운데서도 남겨진 자들이 있다라는 것을 12절 1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에 보면 야곱아 내가 반드시 너희 무리를 다 모으며 내가 반드시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들의 죄악 가운데서도 남아있는 자들, 거룩함을 지키고 있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환난 가운데서도 주를 붙들고 있는 자들,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불러 모으실 거라는 겁니다. 그들을 다시 불러 모으셔서 그들을 통해 다시금 일으키시고 세워가실 거라는 거예요. 그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길을 여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실 거라는 겁니다. 13절에 보면 길을 여는 자가 그들 앞에 올라갈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13절 가장 끝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여호와께서는 선두로 가시리라. 하나님께서 앞서가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크게 두 종류로 나눠져 있습니다. 한 종류는 당연히 그 위치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를 바라보며 나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악한 이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는 것. 특별히 그들의 죄악상에 큰 문제가 있는 것은 거짓 선지자가 그들과 함께 결탁하여서 그들에게 좋은 말, 그들의 귀에만 듣기 좋은 말들로 우리가 사람들은 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 귀에 좋은 말만 듣고 싶어 해요. 좋지 않은 말이 들리면 그것은 우리에게 은혜로 작용하기가 어려워요. 그것은 온 시대를 막론하고 이루어졌던 일입니다. 그러니까 그 옆에 거짓 선지자들이 붙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아 라고 말하고 있는 그 문제들, 그러한 문제로 인해 일어나는 악한 행실들, 그 가운데서도 남겨진 자들을 하나님께서 모으시고 다시 회복시켜 가시겠다라는 것인데 오늘 이곳에 모이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남은 자들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환난 중에도 믿음을 지키고 말씀을 지키며 하나님께서 다시 불러 모으셔서 새롭게 세워가실 그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며 우리가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또 주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